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볼 때 사사기는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사사기 3장 7절까지를 우리는 흔히 서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사기 3장 7절에서 이제 16장까지를 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6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6장 삼손 이야기까지가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본격적인 사사기의 제목 그대로 사사들의 이 치리하던 때 그때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본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사기 17장부터 해서 17, 18, 19, 20, 21 이렇게 보면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이 17장부터는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고 사실 좀 사사기에 있어서 내용이 그렇게 조금 다른 내용들이 계속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그래서 사사기에 어떻게 보면 요 부분은 부록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요 17, 18장은 미가와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와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는 이 미가 에브라임 산지를 배경으로 하죠. 그리고 레위인이 또 등장을 하고, 또 19장에서 20장, 21장 여기까지는 이제 레위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17장부터 하반 이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이렇게 부록으로 이제 이렇게 기술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아주 정말 우리가 볼 때 정말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했는가라고 할 정도로 이들의 이 모습들은 정말 좀 패역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기술들을 했을까? 물론 이제 이 사사기에 이어서 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어떤 왕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기술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왕이 있어야 된다. 그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 기술을 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하는 것에 옳은 대로 그냥 막 섬기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막 패역한 모습들까지도,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단지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단지파는 공동체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개인도 공동체도 이렇게 어그러지고 또 패역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불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강의 나라, 그런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평강을 이루셨는가? 십자가로 평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공의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정의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사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는 완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 이 평강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한적으로 누리죠. 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맛볼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맛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왕의 아들이다, 왕의 딸이다, 왕자, 나는 공주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오늘 행한 것들을 보면, 이 단지파는 우리 오늘 18장 1절에 보면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에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호수아 19장에 가면 이 단지파가 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워낙 험해서 이들이 정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좀 평안한 곳, 안전한 곳을 이들은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사기 때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 기자는 딱 이 18장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첫 번째 서두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하면서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지파가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 5명을 보냈는데 미가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레위인을 만나게 되죠.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네가 이야기를 해줘라. 그러면서 이제 신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들의 길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길을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5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라이스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라이스에 가보니까 그 땅은 그 백성들이 사는 걸 보니까 염려 없이 살아요. 그리고 평온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뭐 부족한 것이 없다.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만의 어떤 그 공동체에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는 것이고 또 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정탐한 후에 가보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바로 가서 점령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거기로 가서 이제 점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죠.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뭐가 있냐면 에봇과 또 드라빔과 새겨놓은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재미있죠. 그 레위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물건이들이죠. 우상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거를 막 이 단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니까 이 레위 청년이 뭐라고 하냐? 그걸 왜 가지고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렇게 할 때 이 단지파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네 여기서 하지 말고 우리 큰 데 가서 이 우리 지파를 위해서 네가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이 레위 청년은 미가 집에 스카우트 제의를 당해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그 스카우트 제의가 무엇으로? 물질적인 제한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제의가 들어온 거죠. 더 큰 곳에 가서 너가 해라. 그러니까 앞도 뒤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서슴없이 그냥 알겠다 그냥 바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제사장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단지파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이제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8장의 이 내용이죠. 17장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돈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 그리고 이 우상을 새기기 위해서 돈을 또 주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또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18장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17, 18장을 보면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단지파도 라이스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 묻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가서 보기에 그들의 욕심을 그대로 그냥 나타내는 것이죠. 돈 앞에서는 의리고 신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바꾸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 만몬이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돈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시대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해서 돈이 움직인다. 자본주의. 그래, 자본주의에는 윤리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윤리가 있는데 그 자본주의의 윤리를 넘어서는 그런 만모니즘의 어떤 지배,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돈. 레위인, 성직자조차도 여기에서 돈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변, 아침에 바꾸고 아침에 변하고 석계, 저녁에 고친다라는 얘기죠. 아침에도 바꾸고 저녁에도 또 고치고 정책이나 계획이 마음에 그냥 막 수시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특별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영적 신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냥 바꿔버리는 거. 여러분, 근데 돈뿐만 아니라 돈, 환경, 사람, 그것 때문에 나의 이 영적인 절개까지도, 신의까지도 그냥 세상에 내어주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 돈을 위해서라면, 출세를 위해서라면, 내 안위와 내 안전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까? 신의를 버립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도 그 순간, 요 순간만 그냥 내려놓지 나 그리스도인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우리는 신의를 지키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 어디로 가냐? 그때 베드로가 다시 돌아서 핍박의 현장, 박해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죠. 수많은 순교자와 전도자들이 시대와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 가신 길을 철저하게 쫓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그릇터기, 그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